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없다고 여기고 포기했던 자식이었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편애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히니까 하갈과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자식을 낳으면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기 때문이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능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고만 있어도 감사하고 또 그 자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담대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심지어 이사야서 49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기들이 돈 벌어다 줍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도 부모는 이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한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 로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마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낸 바울 일행은 겨울이 지나서 한 2월, 지금 우리가 2월인데 날씨가 조금 풀린 2월이 되자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려 했습니다. 전에 타고 왔던 배는 모래톱에 걸려서 빼내고 수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멜리데 섬의 다른 편 항구로 가니까 그곳에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배도 이제 그곳에서 겨울을 난 배인데 배 이름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하니까 이제는 순항해요. 이제 시기가 변해서 순항해서 이탈리아 저 남쪽에 수라구사라는 그 섬에 들렸고요. 또 거기서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는 22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휴가를 맡아서 7일간 함께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극진히 섬겼겠어요. 또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그곳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겠어요. 이 성도의 교제, 그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아비아 대로가 있어요. 그곳이 있는데 아마 그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그 대로로 딱 입장하면서 개선했던 그런 바른 그 도로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바울도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번에도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다 와가지고 이 아비오라는 시장과 트레이스타베르라는 그 여관 거리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인원이 조금이었을까요?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착도 전에 벌써 로마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곳에 로마 성도들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거센 핍박이 있을 때 거기서 세계 각지로 성도들이 피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이 로마에요, 그 교인이 수만 명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단하죠?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벌써 교인들이 있어서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울컥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들을 저렇게 구원하시다니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성도들 뒤에서 이렇게 탁 기도로 뒷받침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또 로마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런 존재겠죠. 영적 거인이 자신들을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서로 든든함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찬양대든 어디서든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그런 지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고 또 남을 섬기기 좋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지체 안에서도 서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담대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을 뜨겁게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와 또 그를 반대하는 시위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큰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